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2021년 신년 축하 예배를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곰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믿음을 선택하여 뚫고 나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2021년도 아름다운 교회 표호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입니다. 어떠한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내 조국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코로나로 고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가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복음의 사역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2021년도에 놀랍게 선포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사역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오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협력하고 또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새해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년 감사 예물과 11조와 선교 헌금과 월드비전 컴패션 구제 예물 장학헌금, 비전 하우스 헌금과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새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농부가 그 밭에 최선을 다하여서 씨앗을 뿌려 땀의 결실을 거두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은 그 예물이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은 드린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도록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쓰여질 때 쓰고 모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하 예배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년 첫 주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잡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팬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이 열광하는 것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광하는 것에 반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식상하거나 기호가 바뀌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축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를 때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십자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나 자신에게 던져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반응하는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첫 번째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병사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병사도 병사로 부름을 받으면 호화 사치품을 두르고 전쟁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임시로 쳐놓은 천막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가능하도록 야전 침대를 놓고 생활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이가 이전 생활을 생각하면 절대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기간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이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진실된 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것, 우리를 지으신 부르신 이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잠시의 고난을 피하여서 자신이 겪어야 하는 때를 편하게 지낸다면 나머지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병사로 모집한 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 고난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병사처럼 운동선수도 가업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상이 있고 또 경기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선수는 법대로 경쟁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법에 해당되는 원어는 정당하게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법대로 경쟁하는 정당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가, 누구에게? 바로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유익한가 아니면 정당한가를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법대로 경기한다? 아니면 그 경기마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아주 감동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이 미국의 그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를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약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느 날 강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정을 전전하게 됩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날 추운 밤에 그 반소매를 입고 서성이는 그 친구를, 그 체육관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친구를 부유한 크리스찬의 가정인 리엔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미식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도 보면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한 번도 그 경기의 룰에 맞춰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미식축구의 룰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잣집 크리스천 가정은 그에게 법대로 경규하고 그리고 룰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는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나은 팀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미식축구를 대표할 만한 가장 이름 없는 그러한 유명한 선수로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경주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농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신실한 농부는 어떤 농부인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을 알고 있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열심히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살아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농부만큼 정직하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잘 돕고주는 그런 부지런한 농부는 반드시 가을이 되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그분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최대 생산지라고 하는 아오모리 현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도에 가을 태풍으로 그 해에 그 아오모리 현에서 나는 사과가 그 홍옥 빨간 사과,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사과인데요, 이 가을 태풍을 만나서 가수원에 그 사과들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90% 가까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그 사과를, 남아있는 그 10%의 사과를 주목했던 그 마을에 이장이 있었습니다. 이 이장은 젊은 청년과 같은 사람인데 그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보면서 이 사과를 잘 포장하고 홍보를 해서 팔면 충분히 떨어진 가실에 그 소실된 것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아있는 사과에다가 정성을 쏟고 추수를 할 때에 무서운 태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순식간에 다 팔렸는데 낙과되어졌던 그 90%의 그 낙과의 가치를 충분히 가격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비싼 가격으로 그 사과를 팔아서 그 해에 그 가위를, 사과나무에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관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인데 그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일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프레드릭스 버그라고 하는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싸움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6탄전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오래도록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총탄을 맞고 아니면은 그 칼에 찔려서 부상자로 남아있는 그 남군과 북군이 그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남군과 북군의 그 부상자들이 있는 그곳에 북군의 한 병사가 물병을 들고 총탄이 오가고 있는 그 사이에 자기 편, 남의 편 가리지 않고 그 남군 부상자에게도 북군 부상자에게도 물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남군이 사격을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멈추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남군과 북군이 서로 합의를 하여서 그 병사 때문에 몇 시간 휴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남군의 장교가 그 북군에 물을 떠준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name? 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그 북군의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My name is Christian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지어진 그 이름은 자기가 전쟁 가운데 생명, 목숨을 내걸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한 그 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 전쟁 가운데 피 흘리는 그 부상병을 보면서 그 속에 무엇이 작동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목숨을 걸게끔 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기의 이름은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My name is Christian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중인격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병사와 같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단절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책망을 받을 때 기쁜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 자꾸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꾸지람을 듣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책과 꾸지람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꾸지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제자가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스승인 공자가 그 제자를 향해서 달려가서 엄청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뒤로하고 또 한참을 걸어가는데 또 제자 한 사람 중에 길가에서 소변이 아니라 큰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스승인 공자가 번쩍만척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함께 갔던 제자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소변을 본 사람보다 큰 볼일을 본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은데 왜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인 공자가 그 질문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 인간은 야단을 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들을 만한 사람에게요. 그러므로 윗사람에게 아니면 때로 주님에게 우리가 책망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망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래요.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게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또 다른 대상이 누굽니까? 다 자신일 수 있어요. 주님만큼, 아니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이 땅 가운데 또 누군가가 있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규율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분이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대야 돼요? 핑계를 만들고 핑계를 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우리는 희생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희생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제사를 언제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우리는 희생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순교를 연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될 때에 최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혹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고난과 아니면은 순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 오지를 향해서 가야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 달콤한 잔을 주시면 그 달콤한 은혜의 자신을 마시면 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고난의 쓴 잔을 주시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고난의 쓴 잔도 달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의 쓴 잔도 아니면은 그 달콤한 잔도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잔은 어떤 잔이냐? 거룩한 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콤한 잔을 마실 때도 아니면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반응은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많은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성공한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많은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 가운데 이랜드 차이나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나중에는 그들에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차이나는 이례적으로 13만 제곱미터의 땅을 시중가격보다 70% 싼 값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랜드 차이나가 상하이시 민항 측에 세금을 정직하게 너무 많이 내줬다라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계속 있어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낸 세금 중에 1억 위안 180억의 세금을 환급해 줬답니다. 그래서 이랜드 차이나 기업을 중국 내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기적을 쓴 기업으로 불려집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번째 그 이유가 뭐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이랜드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척이라고 하는 이 글을 소개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랜드의 비즈니스 방식은 독특하다. 중국에서 보편화된 술, 담배나 금품 제공, 성, 유흥 접대 등에 거부하고 이랜드 방식으로 일관한 것이다. 예컨대 이랜 브랜드 입점을 위해 백화점 실력자나 지역 유지들을 만날 때도 이랜은 향응이나 금품 제공 대신 사업 발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답답한 방식을 고집했다. 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초청 강의를 자주 맡겼다. 한 번 만난 공무원들에게는 친필로 편지를 써 친밀감을 보였고, 매출, 이익 등 경영 실적을 분기별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걸맞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냈다. 이랜의 한 관계자는 민항구 내 13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2년 6개월에 걸쳐 시정부 당국자들을 220회 정도 끈질기게 만났다며, 면담할 때마다 최근 한국 연속곡 CD 같은 작은 선물을 들고 가는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정을 쌓으며 애썼고, 결국에는 이런 진심이 통했다라고 말한다. 현자를 핑계로 중국 방식에 물들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인내와 신뢰로 돌파하는 이랜드 웨이가 적중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때마다 복음에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에 즉각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명령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견줄 만한 그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갈라졌고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디뎠을 때에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 물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무엇할 때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기적은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1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찬양이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흔들려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게 해달라고, 복음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두려움 앞에 믿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순종하되 지금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 안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에 지금 즉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2021년 이 한 해에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2021년도 표어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한 번 더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2021년도 마지막 송이 성축해 내 영혼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신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곡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즉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지금 주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